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복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선언하고 끝나지 않고 2장으로 넘어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빚어졌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을 합니다. 2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의와 진리, 거룩, 그리고 지식, 지혜, 이러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의, 진리, 그리고 거룩, 지식,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죠.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계시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이 육체 살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김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되시는 그 거룩한 속성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했는데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사람은 더 빨리 타락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그러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들을 부여하심으로써 사람을 복주시고 창조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2장 7절에 와서 이렇게 사람을 땅의 흙으로, 땅으로부터 흙을 취하여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그 코에 생기가 뭐냐면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였다? 생령이 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천사들과 같게 만드시지도 않았어요. 천사들은 우리처럼 몸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천사들은 영으로 창조하였습니다. 또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피조물들 특별히 하늘과 또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각종 동물들, 그것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죠.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역시 그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것들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복을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곤충 짐승들과 함께 동일하게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라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부여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단순히 생육, 번성, 충만의 내용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와 의와 진리와 거룩,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천사들과도 구별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과 구별됩니까? 땅에 있는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들, 물속에 있는 것들하고 다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했었죠? 고대 세계들, 특별히 이스라엘이 보고 느끼는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온통 사방에 피조물들을 창조주,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형상들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단순히 돌이나 흙으로, 나무로 사람이 만들어서 그냥 어느 장소에 세우는 그러한 형상이 아니라, 그러한 신의 형상이 아니라 너희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천사 숭배도 있었는데 천사 숭배도 안 되는 것이며, 다른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통하여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도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빌거나, 또 신년 초가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새해의 어떤 태양을 보면서 새해의 다짐을 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소원을 품거나 하는 것은 우상숭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게 되면 기독 신자들도 그러한 별들과 태양 또 달빛을 보면서 그 센티멘탈한 그런 감정이 갑자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물러나고 그것들에게 자기의 소원도 생각해보는 그러한 어리석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 표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는 이 표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땅에 흙이 없으면 사람을 창조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흙이 없었다면 사람을 창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보다 가장 먼저 사람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히 선한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땅의 흙이
없어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들처럼 영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이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이 땅은 이 지구, 이 땅덩어리하고는 구별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랫물이 있고 아랫물로부터 땅이 솟아 올라왔죠. 마른 땅이 왔는데 그때의 천지, 땅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땅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쓰이고 있는 이 땅은 에레츠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아다마 하면 생각나는 거, 연상되는 게 누구죠? 아다마는 일본어가 아니에요. 아다마는 아담을 바로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땅의 흙으로, 아다마로 무엇을 지었냐면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는, 이 흙은 단순히 흙이라기보다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티끌, 먼지, 흙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먼지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만드는 특별한 본질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아다마를 통하여서, 이 하아다마라는 땅에서 하나의 여러 티끌들을 통하여, 이 아파르를 통하여서 하아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흙, 먼지, 티끌로 번역되는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9절에도 쓰이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아파르니까 아파르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하아다마에서 취한 그 아파르로 만들어서 너를 아담 되게 했다, 사람 되게 했으니까 너는 그 티끌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했을 때, 이 먼지뿐임을 했을 때 먼지가 바로 뭐냐면 아파르예요. 시편 103편 14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체질이 뭡니까? 우리의 체질이 단순히 이 진흙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하아다마에서 취하는 아파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라는 우리의 체질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명의 기운,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운을 다시 도로 찾으신다면 우리는 다시 먼지인 아파르로 돌아갈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1장 26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참으로 존귀하고 고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 복과 존귀함을 다른 어떤 피조물이 갖지 못하는 그 영광을 너희가 갖고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너희 스스로의 것도 아니고 너희가 자만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든지 하나님처럼 된다든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한 너희는 바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문맥을 보게 되면 새들이 나오고 학, 너구리, 젊은 사자, 바다의 생물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기에 먼지가 뭐냐면 바로 아파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도 먼지로 돌아가고 짐승들도 먼지로 돌아가. 그렇죠? 같은 공통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된 그 축복이 아니고서는 너희는 단지 다른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새와 다를 바 없고 바닷속의 물고기와도 다를 바 없고 너희들은 땅에 기는 곤충이나 짐승들과도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단 하나 너희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 거룩, 지식, 지혜 이것들로 너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존재라 하는 것이죠. 바로 시편 104편 29절이 그러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였습니다. 이 생명이 되니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 사람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네페시 하야는 나머지 새, 물고기, 짐승들에게도 이 네페시 하야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부여되었죠. 성경이 번역하기를 그것을 구별하여서 생물로 번역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창세기 1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생물이 되게 하라 라는 뜻인데 여기에 바로 생명이 되니라 라는 네페시 하야 라는 말이 생물이 되게 하였다 라는 단어로 그대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1절에도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했을 때 이 생물도 역시 네페시 하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시는 내용은 너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여하시니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네페시 하야,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새와 짐승, 물고기와 다르게 같은 생명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까닭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독특한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 나타난 엘리후의 증거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이 전능자의 기운이 바로 오늘 생기에 나오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또 전능자의 기운,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기운, 그것은 같은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즉 하나님의 영으로 독특하게
생명체가 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짐승들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유일하게 독특하게 다른 짐승들이 사람을 흉내낼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뭐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원숭이가 사람의 행동을 비슷하게 내지만 그 정도 갖고는 사람처럼 지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욥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탉에게도 슬기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탉에게 슬기를 주어서 본능적으로 짝짓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울기도 하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수탉에게 있는 슬기가 사람에게 있는 슬기, 지혜, 지식과 같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이 짐승들, 이 네페시 하야들은, 생명체들은 의가 없죠.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도 또 하나님의 진리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 생명체인 것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이 거기에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나중에 가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비한 교제의 방식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와 의와 거룩, 진리, 진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짐승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8절 말씀 먼저 보죠. 욥기 32장 8절에서는 사람의 속에는 그의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전능자의 숨결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람의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성입니다. 욥기 34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보세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땅을 정복하라. 땅을 맡기셨죠.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였습니다. 온 세상 모든 피조물 위에 사람을 뛰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아파르, 티끌, 먼지로 돌아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의 탁월함, 우월함, 유일함, 이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게 된다면 사람은 그냥 아파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티끌로, 먼지로,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은 단순히 너희들만의 독자적인 지혜와 능력과 의, 이런 것들로 너희들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는 그 한계점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을 구별을 두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으로 창조되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을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히브리서가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은 사실 이 천사들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루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의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셨어요. 선하게, 토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들 위에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해와 달과 별들이 갖고 있지 않죠. 땅, 바다, 물이, 하늘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시기에 선하다, 좋았다 라고 창조하셨지만 사람에게만큼만 특별하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높은 존재를 말한 다음에 그러나 하고 또 말이 이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하면서 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되 하나님과 같이 만드신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인간 자신을 높이죠.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너는 위대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자부심. 인간 자체에게 모든 그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고 못할 일이 없고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냐.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뜻을 정하시면 바로 티끌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세계에 제1되는 갑부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그 명성과 재산과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그런 하루아침에 바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인간이 위대합니까? 위대한 거 아니죠. 인간이 위대한 거는 그런 것으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의, 진리, 거룩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라는 그 존재를 발견할 때 그때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가치와 그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삶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내놓는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소유와 가치들을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참 하찮은 존재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위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하찮습니까? 하찮지 않죠. 그것을 모르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찮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쟤는 너무 공부도 잘해. 쟤는 너무 피아노도 잘 쳐. 쟤는 운동도 잘해. 쟤는 아는 것도 많아.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함과 의, 진리가, 진실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가련한 상태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나무와 식물과 그러한 것들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나 영원을 사모한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사모합니까? 영원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사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만 또 그것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에서 창세기 본문과 또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밝혀집니다. 전도서 3장 19절과 2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렇죠. 사람과 짐승이 똑같이 다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넷펫이 하야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차이가 없을까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여기서도 전부 다 이거 아파르라는 단어가 흙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한 곳으로 갑니다. 자기가 나온 곳으로 가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 차이점을 누가 알겠느냐? 겉으로 보면 다 똑같고 인생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이 태어나고 죽고 썩어지고 티끌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과 짐승이 차이가 있다면 도대체 뭐냐?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존재는, 그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고, 오직 사람만이, 남자와 여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다스림의 내용들이죠.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렇게 다스립니다. 우리가 코끼리처럼 크지도 않죠. 우리가 코끼리처럼 크지도 않고 힘도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끼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발휘하죠? 지혜와 지식으로 발휘합니다. 코끼리가 들지 못하는 무게의 물건들도 사람은 들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보이지 아니하는 지혜와 지식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지도 못하고 독수리처럼 시력도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보다 더 높이 날죠.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타고서 독수리보다 더 멀리 날아갑니다. 또 우주선을 만들었죠. 독수리가 감히 올라가지 못하는 그 높이까지 우주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봅니다.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땅 아래에 있는 기어다니는 짐승까지 다 보죠. 작은 토끼들도 보입니다. 현미경을 만들어서 아주 미세한 물체들도 확인하고 봅니다. 독수리가 이런 거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이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오래 있을 수 없지만 우리가 잠수함을 타고 오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속의 고래처럼 크지 못하지만 힘도 없지만 또 이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을 구경하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바닷속을 다스립니다. 사람이 사자의 이빨보다 강하고 튼튼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사자의 이빨을 훨씬 뛰어넘는 무기를 만들 수 있죠. 총과 폭탄 이러한 것들로 생명체들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냐 하면 의롭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발휘해야 되는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은 야만인처럼,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존재들은 그 인생들은 짐승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가리켜 보니 저 인간 개만도 못해, 저 인간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의의가 없고 진실도 없고 거룩함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저 그 사람은 사람이 그 동물과 같은 그냥 네페시하야, 그 생명체로 그냥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담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비밀이 커요.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로만 만들지 않고 여자로만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담아두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세상에 증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이 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비밀이 참으로 크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 땅에서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참되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냥 지음받은 생명체가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들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또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1절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을 잡아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죠. 헤롯 당원들은 서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자기들의 그 관심이 다 틀립니다. 헤롯 당원은 말 그대로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의 그 통치를,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른 민족 국민들하고 얼마나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민족주의자들입니다. 히브리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이들이 다 결탁을 해요. 한 마음이 돼요.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오월동주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결탁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잡아 죽이고 모함하기 위한 뜻을 위해서라면 적이 아니에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에게 보내가지고 함께 가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인간을 자기 말의 올무에 빠지게 해서 잡아둘까 하면서 이렇게 의논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아주 예수님을 존경하듯이 이빠른 소리를 하죠. 원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정신을 빼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첨의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연막을 친 다음에 묻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의 악함을 아셨다고 했어요. 뭐가 악합니까?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너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꼬투리를 잡을 것이고 말의 함정에 빠지게 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하게 되면은 아유 너 그 헤롯 땅처럼 똑같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가져옵니다. 로마의 화폐죠.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이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 동전에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동상이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거기에 어떠한 글이 새겨져 있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티베리우스 가이사르라는 뜻이죠. 가이사라는 뜻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했습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뭘 바치라는 뜻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뭘 배워왔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자신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왕의 자녀라는 글이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이 율법의 내용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 거룩, 진실, 지혜와 지식, 이것이 다 우리에게 새겨져 있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 외식하는 것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고 하지만 결국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절은 너희들이 들지만 의와 인과 신은 없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지적하셨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드리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데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물로 받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가인과 그 제물을 용납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신의 삶과 내용, 모든 것들을 다 바친 그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글, 우리 자신을 바치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지 성경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인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일주일에 그 내용을 따라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부지런히 창념해야 됩니다. 세상 살이 하면서 바쁘다, 힘들다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하루에 30분, 40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살 만큼 바쁜 것은,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나는 바쁘게 사는데요? 아니에요. 그것은 게으른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며 잠시도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 바쁜 삶을 살지만, 세상이라는 형상으로서는 바쁘게 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나태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나머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나머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또 천사와도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이렇게 존귀하게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건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이 거룩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한 뇌패시 하야로, 단순한 생명체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한 생명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 지혜와 지식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헤아리며 고민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 안에서 참된 인생의 행복과 가치를 발견하며 또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